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 유익한 점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자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러한 질문이자 일종의 신앙의 의문은 로마서 6장에서 자세히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먼저 율법을 받았고 그들이 율법을 알고 있었고 그 율법을 아는 것이 결코 그들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계속되는 의문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 그 물음은 이것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이 유대인의 지위가 뭐가 특별한가? 쉽게 말하면 이방인보다 이 유대인의 특권이라 할 수 있는 그 유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방인들에 비해 이 유대인들에게 무엇보다 구원에 관련해서는 전혀 그리고 어떤 유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전혀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3장 9절 말씀과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사도 바울은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도덕적 의의에 근거하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이 죄 아래 있다, 죄의 권세에 놓여 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단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양보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정말로 유대인이나 헬라인, 다시 말해 매일 이 새벽에 나와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와 이 시간도 그러하지만, 이 시간도 잠자고 있지만 일평생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이들과의 차별성은 정말 없는 것입니까? 복음을 들었으며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과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과연 없단 말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원에 관해서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는 단 1도 없음이 분명합니다. 이제 로마서 2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방금 로마서 2장 19절만 읽었지만 사도 바울이 2장 17절에서 17절부터 20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소위 이른바 사명에 관련해서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 전혀 다른 확실한 이점, 유익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2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본문 앞에 2장 19절의 말씀을 읽었고요, 방금 3장 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연결하여 보면,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확실한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결코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계시는 그냥 아무 때서나 생겨나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원한다고 해서 언제 어디서나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신약 요한복음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곳에서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곳에서만, 더 정확하게는 이스라엘 안에서 알려지셔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의 말씀처럼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한 바울은 단언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여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맡기셨다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맡기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그들이 주인이 아니라
그것을 맡기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들은 주인에게서 부여된 청지기, 율법의 소유에서 이제 율법에 대한 책임을 가진 그 존재로 그 강조점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 이스라엘 혹은 유대인이 가진 하나님에 관한 지식, 다시 말해 율법은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 맞지만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어느새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진정 이스라엘이라면 막아서는 뚝이 아니라 오히려 수문이 되어서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 PPT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빨간색 보시면 이방의 빛으로 너를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그러니까 복음은 이스라엘 담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복음이 멈추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불신자의 가정에서 자랐지 않겠습니까? 삼촌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지금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흘러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구약적 개념에서 이 말씀은 토라라고 부르는데 이 토라는 유대인들의 중요한 보증마크이자 일종의 자부심이었지만 이제 이 말씀은 그들만의 소유를 넘어 그들을 당당하게 하는 그 자부심을 넘어 이제 잘 간직하고 있다가 또한 바로 잘 누군가에게 복음이 필요한 어떤 대상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일중한 거룩한 책임이 동반되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 칼빈은 먼저 믿은 우리가 말씀의 보관소가 되고 곧 이어서 반드시 이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보관소가 먼저 되고 있는가?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전달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기서 빨간색으로 제가 강조한 말씀 보겠습니다. 2절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다른 번역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은 로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결코 철회하거나 돌이키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신실하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나 신실하지 못하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지금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읽은 것이 아니라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나 신실하지 못하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하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간혹 우리가 착각하는 교만함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 닫히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설명하는 것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왔는데 마리아가 불순종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겠습니까? 그건 마리아가 아니라 리브가를 통해서라도 오셨겠죠. 순종한 인간이 칭찬받아야 될 것은 맞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불순종하면 그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자, 방금 제가 두 번이나 읽어드린 3절 말씀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람의 신실하지 못함이, 사람의 좀 못 믿어움이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신실하심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결코 취소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계신 여러분들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우리가 부족하다고
심지어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취소하거나 후회하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해 보인다고 해서, 다시 말해 인간의 신실하지 못함이 결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너뜨릴 수는 없으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려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간과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히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설령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지키는데 신실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체가 없어지거나 더 나아가서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을 때 그 선택은 결코 잘못되었거나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어지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유대인의 삶 속에서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놀라운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이미 준비하셨고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방법. 그것은 바로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유대인의 역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다시금 말씀의 정직이로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정죄하고 초라하게 느끼기보다는 그런 우리를 여전히 선택하셨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확장을 위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존재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